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어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는 남은 백성,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남은 백성,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은 백성,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키자 그리고 살자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고은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기 물론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 못 보았던 것을 실패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못 보았던 것을 병이 나서는 볼 수 있죠. 작년처럼 전염병이 없을 때는 못 보았던 것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욱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많아졌다. 참 재밌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나빠졌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 의미를 부여하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졌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오염되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줄었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었다. 참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정말 매 순간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여러분 지금까지 가능하셨나요? 아니면 늘 꿈에 그리던 목표였습니까? 과연 이 친밀한 동행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구원받아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더 오래 가나? 세계 건전지 업계의 라이벌인 에너자이저, 미국 기업입니다. 100만 돌이죠. 그리고 듀라셀, 미국 기업입니다. 싸움이 치열한데요. 이들의 싸움은 핵심이 누가 더 오래 가나, 즉 지속성의 여부를 가지고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라 여러분 다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올해는 성경을 읽으리라, 기도하리라, 뭐 등등등. 여러분 한 번에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10분씩 3번 나누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잠깐 드리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 번 한 것은 부족하죠. 틈틈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 1930년 3월 23일 일기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하는 이 일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회계 일하는 사람이 회계 일을 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가 계속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군중을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눈 뜬 아침부터 눈을 감는 저녁까지 정말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말은 나츠르인데요. 봉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원이라는 것은 토자 또는 토차라고 하는데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봉쇄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여기서 마음은 사실상 생각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지켜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대답이라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시간 그분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뭘 보면 될까요? 말하는 거 들으면 됩니다. 말하는 것, 말투, 그럼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행동을 살펴보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이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친구끼리 비슷하거든요. 직업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온전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체면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말과 행동을 숨기기도 하고 또 위선을 떨기도 하죠. 또 성격이나 성향이 전혀 다른 친구들이 때로는 서로 만나기도 합니다.
직업도 사람이 정착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즉 적성에 맞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판단 기준은 바로 생각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 보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지, 그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생각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정로의 계단 58페이지입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도 마음과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즉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사셨고 올 한 해를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티베트란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참 재밌죠?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걱정은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걱정을 할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걱정은 생각나지 않겠죠.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보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을 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아테네의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결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 배가 남극에 떠다니는 얼음에 갇혀서 탐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리더십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리더십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대원이 다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하여 붙여진 그의 리더십, 서바이벌 리더십. 그가 구조를 위해 마지막 난관인 해발 3,000m의 얼음산을 대원들과 함께 넘었는데 후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어니스트 셰클턴.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웠던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경험이 아마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치료봉사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의 주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당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경우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짝사랑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한 여선생님을 짝사랑했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도 선생님을 계속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학생이 싫어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성을 잃은 그 남학생은 결국 그 여선생님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사랑과 상대방의 사랑이 다를 때 짝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는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어요. 집, 학교, 회사, 그 사람의 주위를 맴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주위에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더 고통이지 않습니까? 혼자 사랑하는데 안 받아주면 함께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내용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석했다가 절기가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일행 중에 예수가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3일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8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그들에게 높은 영예를 베푸셨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의 행로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를 온종일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에서 놓여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에게 질책의 말을 던졌다. 여러분, 지난 202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라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온종일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여행의 흥분, 친척, 친구들과의 사교적 대화로 인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뭐라 나와 있어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잊고 살지 않는, 늘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늘 낙담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평강이 깨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실수였던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밑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0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 곁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2021년 과연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떨까? 한번 도전해보자.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만약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절대 걱정,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리기 원했던 나쁜 습관, 나만의 은밀한 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이 간절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여 걱정하지 않는 삶,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는 삶, 삶이 간절해지고 재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하고 사람 만날 때도 우린 계속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계속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할 때 너무 바빠서 예수 생각을 잠시 멈추면 걱정, 근심이 생각을 차지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걱정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 속에 그냥 저절로 자리를 잡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고 너무 쉽게 풀어놓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계속 넣도록 우리가 혹시 방치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단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되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듯이 좀 더 쉽게 예수님 생각을 더 길게 오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2021년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로 결심했으니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예수님만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